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특징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의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인은 남들에게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며 받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인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의인들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며 우리의 자손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으며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결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저를 좋게 여겨주고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 축복의 해답은 저희 부모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새벽 예배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모자라 오전에는 오전에 있는 낮 기도회에 매일 나가시고 밤이 되면 철야 기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저희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더라도 잘못한 게 티가 나지 않게 되고 조금만 잘해도 더 큰 칭찬을 받게 되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은 안전할 것이며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축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와 선행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인의 자손은 의인의 자손과는 다르게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남에게 물질을 베풀며 나눠주는 선행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도리어 의인들의 선행과 사랑의 섬김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웃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모으기에만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가 모은 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자손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베풀기를 힘쓰는 의인들, 그래서 자기에게는 남은 것이 없고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것이 없는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영적 원리를 모르고 있으며 사단 마귀에게 속아 그들이 깔아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만이 자기와 자기 후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들의 재물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은 순식간에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듣거나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살아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의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존재이며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멋진 곳에서 영생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 의인들은 가진 것을 꾸어주고 베풀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베풀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